미국의 경제학자, 영국의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가질수록 왜 행복이 줄어드는가 하는 질문을 해옵니다. 가질수록 왜 행복은 줄어드는가? 이분이 이제 한평생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철학이며 경제, 사회,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한평생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의미 있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레이어드 가설이라고 하는데, 국가별로 어쩌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인간의 행복 지수가 정체되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행복 지수가 정체된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 1인당 소득 수준은 괄목할 만큼 높아졌지만 국민의 행복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인의 선망 대상인 미국의 1인당 소득은 2배 내지 3배가 증가했지만 미국인의 행복 지수는 50년 전에 비해 높아지지 않았다. 50년 전이나 2~3배 더 잘 살고 있는 지금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또 삶의 수준이 되면 돈을 더 벌어도요, 행복이 내가 번 만큼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책에서 물질이 갖는 모순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갖는 모순. 인간의 물질적인 욕망에는요, 만족점이라는 게 있답니다. 물질적인 것에는 이 어느 정도 만족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마치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이 인간의 심리에서 일정 수준의 만족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답니다. 동일한,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의 좋은 것이 느껴지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약간씩 무디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은 쾌락이라는 쳇바퀴를 계속 굴려야 하는 신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행복이 적응이 되면, 매일 행복이 적응이 되면 산다는 것이 익숙해지고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상이 된다는 것은 신선한 것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설레는 일도 줄어드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히 행복은 감사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행복은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야 감사가 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 있어야 이 감사라는 게 돼요. 반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를 느끼지를 못해요. 행복하지를 않으면.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감사라는 겁니다. 왜 세상의 감사, 이 세상의 감사는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느끼는 정도가 미약하고 오래가지 못할까? 세상에서 느끼는 이 감사할 일들은 자꾸 반복이 되고 똑같은 일이 경험이 되면 자꾸 그런 느낌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미약할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갖는 것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형편들은 다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 맥주절의 규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감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감사의 행진이 이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맥주절이 이어집니다. 이 맥주절로 이어지면서 꽃이 피게 됩니다. 땅이 없던 시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떠나면서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막 그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주어졌지요.
거기에서 곡식을 얻어서 풍요의 떡인 유교병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운, 바로 이 떡을 드리면서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이제 맥주절의 의미인데, 맥주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한 번 감사,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감사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시작이 맥주절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감사와 믿는 자의 감사, 믿음의 눈으로 본 감사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은 무엇이 다른 걸까?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이 새롭고 마르지 않는 행복으로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20절에 보니까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레이어드의 이론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감사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가 아주 짧고 자꾸 갈수록 미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주시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신 자가 없어요. 그저 내 힘으로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능력이 돼서 감사를 내가 생산해내다 보니까 행복이라든지 감사를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가 느껴도 내가 누려도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는 이내 증발해 버립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그 많던 재산이며 가족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고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래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정말 망해도 극단의 그가 완전히 무너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걸까요?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 막 그러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강점, 욥의 신앙을 신실하게 만들었고 욥의 믿음을 하나님의 칭찬받을 정도의 믿음의 삶으로 살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신 일을 알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땀 흘려서 땅을 일구고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곡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감사절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들인데 이걸 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얻은 곡식이며 열매, 가축 모두가 순전히 내 노력, 내 수고로만 얻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이 필요하고 가축이 필요해서 때마다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한답니다. 이 단어는 고백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감사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죠. 내 힘으로 일구어 놓은 행복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땀 흘려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얻은 것인데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잘해서 이만큼 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면 내가 누리는 영화는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치는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세상에서의 감사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산해냈고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미미하지만, 생겨도 자꾸 반복돼도 되면 될수록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서의 감사는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침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호흡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감사가 마르지 않고 넘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마르지를 않습니다. 지루해지지가 않고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샘물이 되리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마르지 않는 감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감사로 이어지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이제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를 이제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이에요. 창조. 또 하나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동이며 생산 활동을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노동을 중단하는 규례를, 이거를요, 오늘날에는 주일 아닙니까? 이것을, 노동을 중단하는 규례를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루를 손해보는 것 같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7일을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러 가고, 또 뭐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여지없이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못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손해보는 날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야, 우리는 하루를 손해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남들보다 하루를 공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약속을 하나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꼭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를 넘기게 되면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만나를 주지를 않겠다. 만나를 쉬게 하겠다. 그날은 나가서도 없을 거야. 줍지 말어. 나가지도 말어 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는 쉬라고 하셔놓고 만나도 안 주셨어요. 대신에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게 하신 대신에 그날 얻지 못한 양식을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혹시 있을까 해서 나가서 기웃거리기는 했으나, 여러분,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나가 끝이고 이제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을 할 때, 그때에도 여전히 노동을 금하셨죠. 마찬가지로 삶의 규칙에도, 이 안식일의 규칙에도 그런 원리를 숨겨 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안식년의 규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니까, 25장 20절 이하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추수하는 해예요. 6년째 추수하는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씨 뿌리고 거두려면 한 해가 또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년째에 3년치의 풍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식년이니까 너희들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하시면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3년 쓰기에 족하도록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날 때문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하루 공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야,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 손해볼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뺏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이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하루 공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보니까 채워져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궁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전체를 책임지시고, 네가 나에게 예배하는 날을, 나에게 구별하는 날, 나를 위해서 섬기는 날, 헌신하는 날, 너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노동하지 마, 손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주목해야 하느냐? 뭐를 주목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정확히 주시는 분이구나. 정확히 주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를 지나고 사사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안식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안식년을 지켰다는 이야기, 땅을 쉬게 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그 땅을, 그 감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안식년을 제대로 지킨 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보내시고 70년이라는 강제 안식년을 빼앗으신 겁니다.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셔요. 많이 가졌다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졌다면 적게 가진 대로 감사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작가 김은주님이라는 분이 행복은 놓친 기차 안에 있지 않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행복은 놓친 기차 안에 있지 않다.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차를 놓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행복을 그에게 물었더니 떠난 기차 안에 있다고 했다. 저녁을 거른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행복을 물었더니 먹지 못한 따뜻한 저녁 식사에 있다고 했다. 둘 다 행복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기차를 놓친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거른 사람은 기차를 탔다. 둘은 이미 서로가 생각하는 행복을 갖고 있었다. 저거 저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거 저렇게 했으면 나한테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자기의 불행을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없는 것, 놓친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로 아쉬워하면서 이미 가진 것에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것에는 이거는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시냇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바다를 보아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발 담그고 있는 이 시냇물에 즐겁지 않으면 바다를 보아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불행은 이미 가진 10개보다 가지지 못한 하나에 집착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난 10개 가지고 있는데 저 하나 때문에 나는 불행해. 우리의 일상에서 참 이 마술 같은 경험을 하곤 하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마법,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뭔가 이렇게 있으면 반 나눠서 갖잖아요. 그러면 꼭 그쪽에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남의 게 더 커 보여가지고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꾸죠. 아니야 내 그거 할게 그냥 이러면서 그걸 뺏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줘요. 그런데 줬는데 주는 순간 그게 또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잘못 바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과 풍요가 충만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를 불만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다 자기 것이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거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금지된 것. 그러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불만스러워지고 불행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가진 것 1000개보다 없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좋은데 저거 하나 마음에 안 들어. 다 좋은데 저거 하나가 내가 참 늘 가시 같아. 여러분, 그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내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나를 마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이미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면 이제는 그 감사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웃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웃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가운데 표현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맥주절 기간에 금지된 두 가지가 있었죠. 맥주절 기간에 금지된 두 가지는, 하나는 종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노동의 금지,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의 맥주감사절의 이 즐거움을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가난한 자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까지 함께 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수확의 기쁨을 독차지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느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수확의 기쁨을 독차지하지 말고 감사하다면 나누어라. 그걸 표현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소유를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그 표현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밥 모퉁이와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밥 모퉁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 떨어진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밭이라는 이 사각형의 밭을 가지고 있는데 모퉁이의 것까지 악착같이 그걸 다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애매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소유 중에는 다 내 것이 아니고 나누어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나누어야 할 것. 이웃들과 함께 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밥 모퉁이와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와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마음으로 복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맥주절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룻기예요. 맥주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될 때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게 하고 일꾼들에게는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빼다가 흘리게 했습니다. 주워가라고. 이것이 보아스에게도 복이 되어서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렇게 맥주절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사랑의 이야기도 함께 흘러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음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요, 살려고 먹는 음식이 있어요. 살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려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즐기려고 먹는 음식이 있어요. 즐기려고. 잔치 음식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려고 먹는 거나 일하려고 먹는 거는 혼자 먹어도 돼요. 혼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잔치에 먹는 음식이 되려면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잔치의 음식이 되려면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잔치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어 먹기 때문에 잔치 음식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잔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나누어서 즐겁게 먹다 보니까 그게 잔치인 거예요. 나누어 먹는 게 즐거우니까 잔치가 됩니다. 어제 이제 주일 식사 준비 때문에 카톡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의논들을 하시는 걸 잠깐 봤습니다. 나는 뭘 가지고 오고, 나는 뭐를 준비해 오고, 나는 뭘 해올게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다 자원해서 나누기 위해서 의논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사이에서도 또 우리 이웃에도 또 우리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경주 최 씨의 그 최부자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최부자의 그 가훈 중에 뭐가 있냐면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자 집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부자의 비결.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들의 그 집의 안에서 내려오는 가훈이었답니다. 정말 교회가 생각해야 할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이 감사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나누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을 그래서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런 나눔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이고 이 천국의 삶이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매일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감사가 마르지 않고 강물이 되어서 우리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믿음의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